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로 나온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들, 또 모자랐던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아뢰며 회개와 감사 그리고 소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옵소서. 주께서 많이 영광 받으시고 홀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로 인해서 기쁘고 주로 인해서 즐겁고 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른 것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너무 넘어지기 쉽고, 그래서 우리 넘어지기 너무 주님 부족하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를 붙들고 서면 우리 안에 주 안에 주께서 나오니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으로 죽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죽기를 주님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으로 죽기를 주옵소서 주님 죽기를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으로 죽기를 주님 죽기를 주옵소서 주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위해 일어서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의 응답의 때에 찬송하기를 원하는 자들인 줄로 믿사오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와 찬송이 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복된 제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주님 앞에 복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하나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소원하오니 주 안에서 기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주님과 함께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을을 맞아 출타한 성도들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또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과 육으로 아프거나 시험에 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사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성시교독 73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불이시오. 나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제 의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3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지친 영혼들, 무거운 짐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신 위로와 평안 속에 주님께만 영광 올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때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생각할 때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즐겁게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역병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온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험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평화로운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수확의 계절입니다. 풍요로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연합장로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 섬기며 삶 속에서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위로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교회,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에게 빛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 꼭 안아주시어 치유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 위에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자녀들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생명의 말씀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과 건강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 주님만을 향한 마음이 확정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스크 잠깐 내리고 서로 얼굴 좀 보여주고, 나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좀 이쁜 얼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예, 환절기고 그래서 건강 상하신 분들이 많고 그러신데 주의하시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아직 온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스터 샷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사도 맞으셔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사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로 이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재식 성도님, 유정혜 성도님께서 정식으로 이번 주에 우리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못 일어나시니까 그냥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신재식 성도님께서 이쪽에 좀 얼굴 안면부에 수술을 좀 하셨는데 좀 그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회복하고 또 걷는 거 부분에 있어가지고 건강 좀 잘 회복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 서로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종주 권사님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아직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걷는 것도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누가 옆에서 이제 거들어 주셔야지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종주 권사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잘못된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옮겨가기 위한 여러 선배들의 피 흘리고 또 땀 흘린 역사에 관해 기억하고, 우리도 또한 주 안에서 바른 신앙 안에 굳건히 서기를 위해서 기념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종교개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사실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잠깐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광고를 빼먹었는데, 다음 주에 일광절약 시간제가 종료가 됩니다. 1시간 더 자는 거죠? 아니, 이거 미국에 와가지고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자꾸 헷갈려요. 1시간 더 주무시고 오시면 됩니다. 요즘은 셀폰이 대신 가르쳐 주니까 염려가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이준호 장로님께서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 드시고 또 사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러 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은이가 안 나왔는데, 우리 세은이랑 하늘이랑 이제 대학 원서 쓸 때가 됐습니다. 내일 그래서 원서 쓸 때가 됐는데, 우리 자녀들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유진이 그 대학 갈 때도 했는데, 미국은 대학이 복글복이에요.
원서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적과 관계없이 대학을 가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장로교와 같은 개신교를 중에서 특별히 우리 쪽을 개혁주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주의 교회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교회가 항상 주 안에서 개혁되는 것이 그 핵심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교회는 항상 살아서 움직이고 또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춰가지고 스스로를 갱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장로교, 침례교, 또 성결교, 순복음, 장로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전체에 통틀어가지고 큰 카테고리 안에 넣게 되게 되면 개혁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단 중에서는 아예 그 개혁이라는 것을 붙여놓은 교회도 있기도 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한국에서 한 5년 전쯤에 통계를 냈는데 각 직업군 내지는 각 그 사회 소사이어티 그 그룹 가운데 개혁도에 관해서 이렇게 조사한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 통계에서 가장 개혁적인 곳은 그 방송계 또 이렇게 IT 업계 쪽이 제일 개혁적이라 그래요. 반면에 가장 보수적인 쪽이 어디겠습니까? 가장 보수적인 쪽이 정치. 그것도 맞아요. 한 5등, 끝에서 5등인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끝에서 1, 2등이 있는데 끝에서 1, 2등을 어디가 차지했냐면 교회랑 법원이 차지했어요. 교회랑 법원. 일견 일리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늦게 변하는 곳이 법원이고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것이 교회라 그러고 또 법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를 개혁교회, 즉 계속 변화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천주교회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종교개혁자들이 나서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목숨 걸고 피 흘려가며 땀 흘려가며 교회를 갱신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사실 우리의 삶은 좀 변화되는 삶, 즉 개혁되는 삶, 또 진보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반대로 사회가 보는 것처럼 교회는 또 지키고 보수해야 될 굳건한 진리가 있어요. 세상은 변해도 변치 않아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진보와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 개혁이 틀리고요. 세상이 말하는 보수와 우리가 말하는 보수가 틀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교회가 잘못된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주에 우리 함께 예배 드렸던 우리 최 목사님과 대화하던 중에 우리 같이 그 목회자로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에 관해서 모두 다 고민을 합니다. 목회자들은 다 그 고민을 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지? 우리가 뭘 놓쳤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민 중에서 어느 정도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다 공감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되도 않게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병의 시대에 교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게 되면 세상의 조류에 맞춰가지고 교회도 변화한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다가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 관계 중심의 교회로 이렇게 바뀐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서 관계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계와 말씀 중에 어느 것이 더 핵심입니까? 이 말씀이죠. 즉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라 그러게 되면 말씀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거든요. 그럼 이 두 문제 중에서 어디가 더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압니다. 즉 말씀이 관계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 워낙 관계 중심의 세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 관계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깨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사람이 깨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교회가 여기에 대처를 못한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고민은 목회자들이 지금 모두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잘 생각을 해봤더니 교회가 하도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 대처한다고 세상이 하고 있는 것을 갖다 따라갔어요. 조금 더 진보한 교회, 조금 더 개혁적인 교회로 보이길 원했던 겁니다. 실제로 10년 전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회자되는 교회들을 보게 되게 되면 그런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물론 모든 교회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잘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설프게 세상을 따라갔던 교회들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에, 즉 코로나 시대를 지난 다음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교회들이 어디냐? 라고 봤더니 그 어설프게 세상을 따라갔던 교회들이 제일 크게 타격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자들이 깨달았어요. 놓쳐야 될 것과 지켜야 될 것, 그리고 변화해야 될 것과 변화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했구나. 이것이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되게 어렵게 이 문제를 고민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사실 종교개혁원에서 설교한다 그러는 거 굉장히 힘든 게 이 종교개혁사나 종교개혁에 관한 히스토리나 또 핵심에 관한 내용은 신학교에서 3시간짜리 한 학기 과목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30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이 종교개혁 또 개혁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설프게라도 알아야지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목회자가, 여기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잠깐 긴장을 늦춰가지고 헛된 짓을 할 때 여러분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초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 우리가 불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말하는 진정한 개혁은 뭐냐 하면요, 세상은 진리를 바꾸는 것이 진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진리를 바꾸는 것을 개혁이고 혁명이고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의 개혁은 불변하는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누가 변하는 것입니까? 그 진리 안에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보는 뭐냐 하면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뭘 바꾸려고 그래요? 진리를 바꾸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게 되면 항상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그 전에 진리를 믿던 사람들을 모두 제하해 버려야 돼요. 대표적인 것이 공산혁명이죠. 그 전까지는 개인의 자유와 또 사유재산 그리고 개인의 능력, 개인의 욕망에 대해서 믿고 따르던 것이 세상의 진리였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욕망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을, 인간의 욕망을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진리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잖아요. 캄보디아가 공산화된 다음에 폴모트라는 사람이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1을 5년 만에 죽였어요. 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사상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 인구의 3분의 1을 5년 만에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에 종종 일어났습니다. 왜? 진리를 바꾸는 것이 혁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변하는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개혁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에 제일 처음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라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라고 해가지고 문장이 연결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그리고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저거는 따로 된 거예요. 너희는 거듭난 자이다 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진부하고 고루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롭게 된 거듭난 자, 즉 이전과는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아버지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었을 때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되게 어렵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뭐냐면 우리는 과거에 나그네처럼 지냈어요. 나그네 형의 특징이 뭡니까? 머물 집이 없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즉 집을 가지고 계시고 온전한 판단을 하시는 진짜 아버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즉 나그네에서 나그네가 아닌 존재, 상속자의 존재로 우리가 바뀐 것이 거듭남이에요. 근데 이 거듭남을 취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나그네된 자가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붙들어야 될 핵심이자 교회가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거예요. 그죠? 요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비록 여기서 설교하지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은 목회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어야 돼요.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주의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돼요. 자기 얘기가 끼어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죠? 듣는 사람도 전하는 자를 온전히 믿어서는 안 돼요. 왜?
목사가 아무리 주의한다 그래도 거기에 자기 생각이 끼어들까요? 안 끼어들까요? 이건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종교개혁주의니까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합시다. 목사가 아무리 주의한다 그래도, 아무리 주의하고 고민하고 조심한다 그래도 목사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누가 걸러들어야 됩니까? 듣는 사람이 걸려들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말씀에 사유화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에 사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도구 삼아가지고 자신의 유익대로 휘두르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말씀은 하나님 것이어야지 유효해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 거여야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책에 나와 있는 걸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사유대로, 자신의 이익대로 말씀을 사용하게 되면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들 전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뭐가 문제였습니까? 말씀을 사유화했죠. 자신의 이익대로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죽은 말씀이에요. 그 죽은 말씀대로 교회가 움직인다 그러게 되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강도의 구렬이지. 더 올라가서 강도의 구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근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때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어요? 아니죠. 심지어는 그때의 사람들 중에서는 서기관이라 그래서 말씀만 필사하고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말씀이 풍성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 뭐 했어요? 장사했어요. 주님께서는 그걸 둘러면 엎으셨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이용해가지고 죽은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짜 진리는요, 유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간단한 진리를 생각해 봅시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이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유효기간이 다 해가지고 갑자기 해가 서쪽에서 떠가지고 동쪽으로 집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유효기간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말씀도, 또 그 전에 모세가 받았던 말씀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도 다 우리에게 어떤 겁니까?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꼭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거듭난 자가 됩니다. 왜? 거듭남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했더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때문에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성도가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취사 선택해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되게 어려운 얘기만 계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내 귀에 달콤한 것만 걸러 듣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가 온전한 진리 가운데 설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또 이 불변하는 진리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친목단체에 불과하게 돼요. 저희들이 이것을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유효기간이 없는 말씀이 우리의 진리의 핵심이에요. 즉 우리는 개혁을 해도 뭘 바탕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말씀을 통해서 개혁해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 목사님과 얘기하는 가운데 크게 반성했던 것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가장 크게 반성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이 변화하는데 교회가 맞춰가는 데 집중을 한 것이 실수였다라는 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계속 변해요. 근데 세상은 계속 변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컴퓨터가 생기고 스마트폰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변하죠. 그런데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욕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질투와 시기, 다툼과 전쟁, 기근과 재난은 변하지 않아요. 손 안에 뭐가 있고 도구가 변했다 그래서 인간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도구에 변화하는데 교회가 딸려가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인간의 본성을 치료하기 위한 곳이에요. 죄된 본성을 치료하기 위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가 이것을 잊지 않고 불변하는 진리를 굳건히 붙잡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진리는 불변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이 불변하는 진리가 삶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거듭난 자가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 나왔다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예수 믿은 다음에 갑자기 그 나쁜 본성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딱 변해가지고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되냐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 착해요? 다들 착하신데 왜 대답을 안 하시지? 이미 우리를 많이 바뀌어서 많이 착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예수 믿는다 그래서 처음부터 착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제가 얼마 전에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호텔이나 극장이 아니라 훈련소와 병원이에요. 아프고 병든 사람들, 모자르고 약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료받고 건강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게끔 훈련시키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편하고 만족을 얻고 못 자던 잠이나 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호텔로 여겨서는 안 되고요. 오늘 목사가 얼마나 나를 위해 재롱을 떠나라는 걸 보기 위해서 예배로 와가지고 그래 쳐다보고 앉아있는 극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불변하는 진리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내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진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병들고 상처받고 뭔가 부족한 나의 삶을 바꾸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9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다시 한번 교독하죠. 제가 먼저 13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셨느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 구속된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같이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돌아가서 보게 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변화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있던 그대로의 삶을 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지 않게 되게 되면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들의 가져올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듭나서 삶이 변하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허리띠를 왜 합니까?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장로님 허리띠 왜 하죠? 예, 바지가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허리띠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아직 날씬하셔가지고 그 이유 하나만 드시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나온 배를 줄이기 위해서죠. 제가 지난주에 조금 많이 못 먹어가지고 살이 좀 빠졌는지 오늘 아침에 허리띠를 하는데 하나가 헐렁하더라고요. 남자는 그래요. 남자만 그렇겠습니까? 여자분들도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제 말에 웃는 거 보니까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무슨 얘기냐 하게 되게 되면 여기에 허리띠를 동이다라는 것은 수치를 가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욕망을 절제하라는 의미도 같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지가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수치를 가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허리를 동이다라는 것은 스스로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게 되게 되면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삶이 사욕이 가득한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거듭나기 전 예전 삶을 봤더니 뭐가 가장 큰 문제냐니까 사욕이 가득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욕이란 말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욕심, 다른 말로 해가지고 절제 없는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욕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식욕, 먹고 싶은 욕망이 없으면 삽니까? 못 삽니까? 예, 살기 위해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욕망이 식욕입니다. 근데 이 식욕이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탐욕이 돼요. 그 탐욕이 넘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식욕이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간단한 얘기인데 모르나?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을 해치고 살기 위해 먹는 것이 건강을 해쳐가지고 비만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죽여요.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성욕을 왜 주셨죠? 그렇죠. 자손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자손이 번성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자손이 학이 계속 날아다줘가지고 자손이 번성합니까? 자손이 번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성욕이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이 되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시작한 음란이 돼가지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즉 욕망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잘 쓰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이기 때문에 삶을 복되고 윤택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욕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욕망이 사욕이 돼서 선을 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불변하는 진리를 통해서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걸 선을 긋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거룩하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욕망이 유익이 되죠. 여러분 돈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욕을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가지고 대답 못하시나? 성령을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져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가 아니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얘기하는데 성령을 거룩하게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짝을 향하여서 성령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쪽으로 보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식욕도 마찬가지고 의외의 우리 모든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을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욕망이 사욕이 되지 않게끔 하나님처럼 거룩의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얘기 있는데 망령된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망령된 행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해석일 수 있어요. 조상에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조상에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마다 해석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뒤에 있는 것과 연결시켜 보죠. 이 망령된 행실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즉 보배로운 피로 구속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그 전에 짓고 있던 모든 우리들의 죄악을 이야기를 하죠. 조상의 유전으로 만든 망령된 행실, 이것들의 본질을 보니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말고 그 외에 다르게 행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원인을 잘 생각해 봤더니 무엇 때문에 그랬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지 않고 권력의 유지수단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온 자다. 그리고 우리가 그 완성된 율법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말씀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했던 많은 것들을 제하여 버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의 원인이 됐던 것 중에 하나 면죄부라는 것이 있죠.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헌금하게 되면 죄를 사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이런 표를 준 것을 면죄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읽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 카톨릭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면죄부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잖아요. 망령된 과거의 행실, 말씀을 자기네들 사유화하고 마음대로 뜻대로 움직였던 망령된 행실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한 길, 명확한 길, 그리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길을 잃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앞에서 제가 됐든 누가 됐든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룹 가운데서 누가 얘기할 때 우리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조건을 얹으면 그는 사단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로지 말씀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주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망령되는 시, 우리의 죄악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마음들을 제어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불변하는 진리가 있고 또 우리가 개혁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게 되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개혁할 거냐는 거죠. 간단하고 쉽게 우리가 21절부터 22절인데 이걸 쭉 읽어가면서 짚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같이 쓴다. 시작. 너희는 저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휘게 피차 사랑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즉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개혁이 돼요. 그 전에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욕, 즉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문에도 같이 읽었지만은 우리가 교도문 때도 같이 읽었지만은 로마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인데 그 이야기는 무엇이죠? 의인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인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한다고 이야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밖에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 앞에서 하루에 TV 30분씩만 보세요라고 얘기한다고 삶이 변해요? 아니에요. 더 진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 기억해야 될 것, 저도 지금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건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 삶에 절제가 있게 되는 거고요. 내 삶에 변화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주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없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욕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우리를 끌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었으니까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를 우리 안에 받아들였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22절을 보니까 깨끗하게 돼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증거는요,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이대로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진리를 굳건히 붙잡게 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딱 한 가지예요. 뭐가 됩니까?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은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은요, 영혼이 깨끗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랍니다. 물론 왜곡된 사람들도 세상에 많아요. 집착과 탐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왜? 욕망을 누르고 사욕을 누르고 우리가 과거의 악한 것들을 제어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과거의 악한 것들은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걸 제하여버리고 나니까 우리 안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순수하게 돼요.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요, 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무리 더럽고 추잡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것이 사랑이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안 그런 줄로 믿지만 우리 주변을 쓱 들여다보세요. 미운 사람 있어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미운 사람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내 영혼이 아직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미운 사람 없이 다 사랑스러우면 내 영혼이 깨끗한 거죠. 여기 참 표현이 묘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으로 뜨겁게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물론 다른 의미로 뜨겁게라는 표현은 여러 번 나오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뜨겁게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피차 사랑하는 것도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냉랭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불타오르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표현을 썼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있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불타오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주 안에서 영혼이 깨끗하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피차 서로 사랑하는 것이 뜨겁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예요? 내 영혼이 깨끗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입니까?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달라질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2년 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젠 자그마한 상점들이 많이 없어질 거고요. 큰 대기업에 의해 가지고 택배 같은 것으로 물건을 받아가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겠죠. 그리고 나라 간의 교통이 예전보다는 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운 일들을 겪겠죠. 당장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물가가 물류 때문에 오르고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죠. 덕분에 교회도 과거와 같이 그런 형태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교회와 우리들의 삶의 형태도 변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돈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는데, 세상은 변하고 흔들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굳건하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굳건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돈된 세상 가운데서 불변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답게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욕이 가득하고 망령된 행실을 멈추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불변하는 진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로 인해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구원을 얻어 나그네 된 자에서 상속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기억하고 과거의 습속을 따라가며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깨끗해서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돈된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잊지 않고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주의 교회 가운데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6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일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뱉지 않던 선구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죄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준 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흔들고 있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놓쳐 방황하고 유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안에 말씀이라는 기준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실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를 알고 믿음으로 살며 말씀에 굳건히 섰다는 사실을 하나님 물질로 또한 하나님께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린 이 귀한 물질의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세상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물붓듯이 부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일어나시고 또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돈된 세상 가운데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신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공중나는 새들도 드레핀 백합화들도 먹고 입히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없어서 시험에 들고 못 드려서 시험에 들고 하나님 드린 이후에 후회로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릴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보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기억할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를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